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게 될 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내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 새롭다는 것은 어떤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로 새로운 모습일까요?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떠나가다, 사라지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 피조 만물과 세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사라지고 새로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늘은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기 이전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둘째로 땅은 둘째 짐승이 올라온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다는 첫째 짐승이 올라온 그 악의 근원지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사탄과 또 두 짐승에 의해서 철저히 오염되었던 곳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곳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고 사라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 사탄의 삼위일체 세력에 대해 승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사탄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이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위협하고 깨뜨리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러한 평화와 질서를 깨뜨릴 어떠한 요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이제 무엇을 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 즉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단장하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부 스스로 단장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시키시고 단장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해 단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새 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본 요한은 이제 그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역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동일한 약속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 반복됩니다. 또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처럼 구약성경 여러 곳곳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포되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고 있습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란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막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친밀하게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고 이것이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참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 말씀합니다. 앞절에서 나온 보좌에서 나온 큰 음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통 곡과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눈물은 어떠한 눈물일까요? 단순히 세상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이 없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망, 애통, 또 곡과 아픔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의 대가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 역시 구약 성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이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사망을 완전히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또 곡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다시 있지 않게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후반부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 것은 앞서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보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이미 파괴되었던 그런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질서가 이제 새롭고 완전한 질서에 의해 다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롭고 완전한 질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새롭고 완전한 질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속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보좌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왕의 권세와 위엄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롭게 역시 앞서 1절에 나온 것과 동일하게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성령을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 기록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루었다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온 새 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축복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외벽에도 이 문자가 있는데요.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종말의 때에 완전히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시며 또 모든 것의 마침과 모든 것을 완성하고 달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6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라고 분명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그것도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인재하셔서 그 영혼에 완전한 만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의로움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 대신 그 모든 값을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승리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유산을 분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될 이것들은 바로 앞절에 나온 생명수 샘물입니다. 즉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 샘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서 7절에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절에서는 그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하는 자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둘째 사망이 주어질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패배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탈한 자들, 거절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총 8가지 부류로 나오는데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은 개인의 안위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면서 더럽혀진 자들입니다. 살인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의로 해친 자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성적으로 더럽힌 자들입니다. 점술가들은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독을 섞는 사람들이란 의미인데 고대에는 독을 섞어서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곧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마술의 힘으로 사람들을 현혹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경배를 사탄에게 돌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여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두를 종합하면 결국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